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할 건데요. 합독은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의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서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게레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임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에 덮고 찢은 곡식을 그 위에 널며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로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은 찾지도 만나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약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 때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모두 자신의 계획, 오늘 본문에 말하면 자신들의 계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악한 계획을 가진 자들, 혹은 선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그리고 다윗의 편 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름 모를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방인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그 계획 가운데 반드시 그 결론은 선하게 우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작은 자라도 그 누구라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이 오늘 본문 역시 이들을 돕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이 여인은 어떠한 이 여인에 대한 신상은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일 계략을 하고 이에 후세는 다윗의 소식을 전달하지만 한 청년에게 그 소식이 발각되고 맙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이 몰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름 모를 여인을 들어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누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돕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떠한 악한 세력이라도 반드시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의 그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세운 그 계획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모든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계획들은 숲으로 돌아갔고
23절에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이 형통할 수 있고 우리가 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세상은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악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를 들어서 반드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공격을 받고 자신의 쌓아온 모든 힘을 잃은 지금 이 순간, 생명의 위협과 자신의 군대가 몰살당할 수도 있을 이 위협의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십니다. 자기의 민족이 자신을 돕지 못하자 하나님은 암몬 족속 이방 민족을 들어서라도 다윗을 돕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다윗이 마하나님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질그릇에 밀, 보리, 밀가루, 볶음, 곡식과 콩과 팥과 이렇게 설명하면서 전쟁의 물자들을 다윗이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전쟁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낼 수 있도록 암몬 사람들을 통해 다윗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능성과 소망이 없다고 판단할 그때에도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방 사람, 암몬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이 끝까지 전쟁하며 싸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도 안전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유혹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있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섭리를 인정할 때 우리의 영혼은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어떠한 시련과 고난도, 때로는 나만 겪는 거라 생각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 다윗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신 계획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신실하시고 가장 선하신 계획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는 11월 6일 블레싱이 진행됩니다. 또한 목요 블레싱도 함께 진행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블레싱, 전도가 우리 가운데 축제가 될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의 결실을 바라보며 하나님 가장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살아가는 모든 구리지구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며 묵상하며 깊이 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